오늘 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10가지 복음을 선정을 했는데 다 외우셨어요? 저렇게 박스 처리해서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가 오늘 삼동 복음이고, 두 번째는 야곱 복음이고, 세 번째는 아론 복음이고, 네 번째는 모세, 다섯 번째는 다윗 복음이고, 신약으로 와서 여섯 번째는 마태, 일곱 번째는 요한 복음, 여덟 번째는 바울 복음이고, 이제 아홉 번째, 열 번째는 정리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영광 복음, 승리 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표대와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제가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책으로 낼 때 저기에서 네 단어를 선정해서 썼어요. 첫 번째가 복음이고,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구원, 네 번째 능력, 이렇게 책 제목을 정했는데 세 번째, 네 번째는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의 능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고, 따라서 세 가지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주옥과 같은 말씀이고 우리 마음비에 반드시 새겨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째 나오는 구원은 우리 영역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우리가 누리는 그 축복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복음이 뭐냐, 그리고 믿음이 뭐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뭔지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믿음이 뭔지, 믿음을 사용하는 건데요,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뭔지, 뭘로 사용하는 건지 이걸 알기만 하면 그 믿음 생활이 구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가장 먼저 알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내가 누리다 보니까, 써보니까. 요즘 그 마케팅 할 때 보면 그냥 그 회사 사람들이 이 제품 좋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실감이 안 나는데, 그걸 사서 써본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썼더니 이런 게 좋더라. 나는 저 회사하고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러면 설득력이 훨씬 더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은 예수 믿는 만민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구원으로 나타나냐 하는 것은, 이게 복음을 모른다든지 믿음 사용하는 법을 모른다든지 또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이러면 이 복음이 구원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을 잘 이해를 하고 있고, 이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용하게 될 때 구원이 우리한테 임하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도들이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라 절대 그런 말 없어요.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해라 이런 얘기는 이제 복음서에 나오지, 사도행전에는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합니다.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래도 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제3자에게 자동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도 나를 통해서 복음이 불신 영혼들에게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 둘 중에서 하나가 고장난 거예요. 내가 복음을 모르고 있든지, 복음을 알긴 아는데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서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함은 결코 부담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뭐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 중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음을 막 자랑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되게 부끄러워해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 주는 구원의 영광을, 구원의 능력을
경험을 못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못 전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내 믿음 사용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구원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입 못 막아요. 그 입 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말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못 있어요. 그냥 나팔 불며 다니지. 이렇게. 아이고, 우리 아들이 서울대 의대 1등으로 들어갔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 내 안에 있으면 자동으로 흘러나가는 거지,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네 손자가 어디 사법고시 합격했다 그러면 시골 운전하다 가다 오면 동네 앞에 막 엄청 크게 써붙여 놨어요. 그 누가 써붙여 놨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써붙여 놨겠지만 진짜 그거를 거기다 걸고 싶은 사람은 누구예요? 직계 가족이 직계 가족.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게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내가 믿어서 그 복음이 내 삶 속에 구원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는 미국에, 캐나다에, 그리고 저 호주에 이런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고 그 복음의 능력을 알았던 그분들이 그 구원의 능력이 자기 자신한테 임하니까 견딜 수 없어서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걸 넘어서서 태평양을 건너 이 민족에게 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잡동사니, 시험거리들, 문제거리들 다 초월해버립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모르면 별것도 아닌 일에 그냥 시험 들고 별것도 아닌 문제에 그냥 코가 석자나 빠지고 허우적거리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 능력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라 그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뭘 알아야 되냐?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역, 요걸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의 인격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죠. 그분의 하신 일, 사역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모든 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분의 인격과 사역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 그분이 하셨던 일, 그분이 앞으로 하실 일들이 나한테 구원의 형태로 다 다가오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정상적인 성도는요, 이 복음서인 책을 진짜 가까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그냥 복음 덩어리예요. 복음 덩어리. 66권이 읽다 보면 다 복음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무슨 얘기냐? 어느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이 이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요 얘기예요. 또 어느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 복음을 붙잡지 않았더니 쫄딱 망했더라. 요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왕정을 보세요. 다윗이나 여호사밧이나 아사나 히스기야나 여호사밧 이런 임금들은 이게 복음이구나. 그리고 그 복음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나라를 높이시고 축복하시는 이야기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쫙 나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아합이나 또 우리 누굽니까? 생각이 안 나.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20여 명의 왕들은 다 엉터리들이에요.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아합 임금이나 또 그 여로보암 2세나 이런 사람들 있죠. 누구예요? 므낫세 이런 왕들은 말이죠. 이게 복음인데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 쫄딱 망하는 거죠.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
어떤 선택을 하든지 너희가 살아.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이 주는 구원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복음에 관심도 없고 복음이 뭔지 이해할 것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또 그 믿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인생 종치든지, 우리한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복음이 뭔지 파고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뭔지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게 뭔지 알았으면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그 믿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원의 영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삼동복음은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기초이고 복음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삼동이라는 것은 한 단어로 말하면 바로 함께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하심이 삼동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 보면 성부께서 함께 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씀해요. 그런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면 우리 어디로 들어오셔서?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4장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정말 기적의 말씀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고 우리도 누구 안에 들어간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또 집에 가셔가지고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이렇게 막 자크 내리고 단추 따고 이렇게 이러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선언하는 거는 내가 느끼든지 감정적으로 체험을 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사실이에요. 사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시는 거 사실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시는 거 사실이에요. 성령 하나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신다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심은 저런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저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뭘로 살아주실까요? 아버지로.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뭘로 살아주실까요? 주님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뭘로 살아주실까요? 보혜사로 살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입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과 함께 못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100년 요 정도 살도록 우리가 디자인 되었나요? 그렇게 계획되었나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냥 굴러가도 한평생 살아요. 앞으로 100년 후면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100년 후면 여기 있었던 사람 기억하는 사람도 없다고요. 우리는 이 땅 위에 잠시 머물다 가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하도록 함께 살기로 그런 계획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될 때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주님이 되어주시고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영원한 생명을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전 세계 사람들의 소원이 뭔지 아시죠? 뭐 마련? 내 집 마련. 다 몇 채씩 갖고 계시군요.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 내 집 마련이 꿈이에요. 난 아닌데. 두고 보세요. 자식들 하나씩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들도 내 집 마련이 꿈이에요. 손주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은 우리 인류의 꿈입니다. 비전이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도 내 집 마련이에요. 성경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집 마련하는 역사예요. 성전 건축하는 역사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얘기가 나와요. 이 지구상의 인류 역사가 언제 완료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시점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 그때예요. 하나님의 집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이 맨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두 번째는 성막이 존재하고, 세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이 정착시대의 성전으로 존재하고, 그러다가 무슨 나라 망했을 때 조금 회복되니까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우리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 오실 무렵에 헤롯 성전이 설립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장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지금 누가 성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성전이 완성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기초돌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들어가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성전 건축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고 곧 우리의 꿈과 비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영광에 우리 모두가 지금 동참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공짜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거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놓고 볼 때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하세요? 계획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시는데, 우리 여기서 가장 우리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원의 실행을 한다고 할 때 두 가지 사역을 하신 겁니다. 하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는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실행하셨다고 할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될 때 그 삼동 복음이 갖고 있는 엑기스가 거기 4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삼동 믿음을 믿는다고 그럴 때 그 4가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믿을 때 우리는 쉽게 예수 죽음, 내 죽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이 그게 내 죽음이라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기쁜 소식, 복음이 뭘까? 첫째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됐다라는 겁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다 믿습니까? 이걸 믿으면 우리는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난 거고요.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난 거고요. 이 다음에 지옥 가요, 안 가요? 10분만 안 가고 나머지는 두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예수 죽음, 내 죽음이 진짜 나의 신앙 고백이라면 우리 지옥 안 갑니다. 믿습니까? 예, 두고 봐야죠. 진짜 교만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 행위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천국은 우리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 행위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행위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이걸 고백할 때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지옥 형벌로부터 자유를 이미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이걸 고백할 때 우리는 이거 첫 번째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의 형벌로부터 지금 완전히 해방됐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 죽음, 내 죽음이라고 그럴 때 죄의 능력으로부터 해방됐다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어디까지 우리를 추적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죽으면요, 죄는 우리를 따라올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죽음이 누구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내 죽음이라고. 오늘 본문으로 정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우리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일어나면 안 되죠, 그죠? 어떤 분들은 막 부활을 해요. 부활을 하면 안 돼요. 시체가 능력도 좋아요.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그거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할 줄 모르니까 자꾸 죽었던 시체가 늘 부활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이걸 진짜 내가 믿으면 내가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능력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성경은 계속 선포해요. 내 느낌이, 내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죽음, 내 죽음 할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 죽음, 내 죽음이라고 그럴 때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거예요. 율법도 여러분 너무 소중하지만 율법이 미치는 그 영역이 어디까지예요? 죽음 직전까지예요. 죽은 자에게는 율법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공동묘지 가가지고 거기 누워있는 분들한테 십계명 열심히 선포하면서 이대로 지키라고 소리 지르면 그분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죽었잖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죽음, 내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이게 율법, 구원을 받는 수단으로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 예수 죽음, 내 죽음이라는 이것이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너무 중요한 거죠.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능력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그래서 이걸 믿으면 두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벌의 은혜와 법의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벌을 다 받아주셨고 예수님이 내가 지켜야 될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을 다 지켜주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것들로부터 압박 당하지 않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복음, 함께하는 복음의 핵심이죠. 큰 두 번째로 예수 죽음, 내 죽음, 그 다음엔 뭐예요? 예수 부활, 내 부활이죠. 그러면 그걸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는 겁니까? 바로 죽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 부활이 누구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2차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다시 말하면 지옥 가는 이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계속 안 죽으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그까지 100년 살자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죽음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죠? 어젯밤들 다 죽으셨었죠? 오늘 아침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부활 못한 분들 많아요.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1차적인 죽음의 원인이 대부분 뭐예요? 감기예요, 감기.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결국 세상을 떠날 때는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세상을 떠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정기적으로 감기 늘 걸리잖아요. 그 죽음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죽음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넘어갔느냐면 마귀한테 넘어갔어요. 우리 성경 히브리서 2장 14,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아멘. 14절 다시 보세요. 자녀들은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뭘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 재림에 오시기 전까지는요, 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계속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왜냐하면 완전히 끝나지를 않았어요.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완전히 끝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마귀가 어디가 상한 상태예요? 예? 머리가 상한 상태죠. 머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머리를 이렇게 무게 이렇게 밟아 놓으셨어요. 그러나 활동을 아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지금도 활동하면서 이 땅 위에서 계속 죽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언제까지? 주님 재림에 오실 때까지.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놓아주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내 죽음과 내 부활로 믿게 되면, 정리를 딱 해보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함께 하심,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더불어 동거, 동행, 동역해 주시는 이걸 진짜 믿게 되면 내가 죄와 사망, 다시 말해서 죄의 형벌, 죄의 능력, 모든 율법,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사탄으로부터 완벽한 자유로운 삶을 여기서부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1차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마귀의 머리가 상했지 활동을 아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1차적인 죽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거기까지예요. 그 죽음 너머에 새로운 생명이, 완벽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여기서부터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게 될 때, 복음을 내가 믿음을 사용하게 될 때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난다라는 거죠.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함께 하심, 이 삼동이 구체적으로 뭐냐? 동거가 뭐냐? 동행이 뭐냐? 동역이 뭐냐? 그걸 나눠 놓았을 뿐인데, 자, 동거라는 거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자, 30절 보세요. 너희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어떻게 됐다고요? 되셨다. 저건 하나의 샘플이에요. 네 가지는. 저 네 가지 안에 들어갈 말들이 성경에 50가지도 넘어요. 거기 하나님 아버지도 그 안에 있고요, 주님도 있고요, 보혜사도 있고요, 여러 그 이야기들이 거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동거한다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되셨다. 그것들이 되셨다. 그것들로 거주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 그게 힘이 되고 그게 능력의 원천이 되는 거죠. 그게 동거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면 동행은 뭐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뭘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에 의하면 그 네 가지로 지혜와 지식과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우리 안에서, 주님으로 우리 안에서, 보혜사로 우리 안에서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면 돼요. 그 다음에 동역은 뭐냐? 동역은 골로새서 1장 28, 2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되어주시고 살아주시는 그분은 역사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뭘로? 지혜와 지식과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아버지로, 주님으로, 보혜사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이 영광,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리지 못하면요, 은행에 한 100억 저금해 놓고 그 사실을 잃어버린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영양실조 걸리는 거예요. 아니, 가서 그냥 번호만 누르고 돈 찾아가지고 마음껏 의식주도 사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 자체를 잃어버려요. 몰라요. 은행에 예금했다는 사실을 몰라. 그러니까 100억이 아무 무용지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함께 하심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동거동행 동역하게 하는 이 엄청난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이 구원 형태로 우리한테 나타날 텐데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19장 20장 이런 데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교회 20년 다니면 뭐합니까? 이런 원리를 그냥 알지도 못해. 또 알아도 뭐 다 그런 거지 뭐. 믿음을 쓰질 않아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안 나타나. 그러니까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렇게 구원을 경험을 못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이 원리를 정확하게 캐치를 딱 하는 거예요. 와, 이게 복음이 이런 내용이네. 그런데 내가 믿음을 이렇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딱 베푸신다. 이래서 진짜 믿음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복음의 내용이 나한테 구원이 되도록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이 뜨겁죠. 그 영혼이 생생하죠. 살아 움직이죠. 기쁨이 안에서 막 흘러넘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 환경을 초월한다니까요. 시험거리가 와도 그까짓 거 한다니까요. 문제가 밀려와도 그 별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잖아요. 하나님이 시험거리보다 크시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쓰지 않으면 시험거리가 더 커요. 문제가 더 커요. 재미가 없어, 인생살이가. 그냥 사는 거예요. 아침에 그냥 밝았으니까 출근하고 가서 일 열심히 하다가 또 집에 돌아오고 그냥 그거예요. 더 이상 이하도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알면, 그리고 그 복음을 믿기 시작하면 복음에 들어있는 이 구원의 내용이 내 삶 속에서 펼쳐져요. 성령의 은혜로. 이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뒤비지는 거죠. 그 증인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삶이 역동적인지. 그냥 우울할 시간이 없어. 우울할 시간이. 감옥에 gat혀도, 매를 맞아도 얼마나 그 삶이 활력이 있고 역동적인지 몰라요. 근데 왜 그게 그분들만의 전용 소유물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다 그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동 복음, 이걸 딱 이렇게 정리를 딱 한 다음에는 이 삼동 복음에 대해서 뭘 써야 된다? 믿음을 써야 돼요.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뭘로 믿음을 쓰고 뭘로 믿음을 사용하는 거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은혜의 수단이 3가지인데요. 그 중에 핵심 2가지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복음이고요.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왜? 기도가 믿음을 사용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았으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복음이 복음 되지 않아요. 기도가 없으면 복음은 복음으로 머물러요.
나한테 구원의 실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로 믿음을 쓰면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이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능력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내가 진짜 구원받았구나 하는 그 실상과 실체가 내 삶 속에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 기도가 뭐냐? 네 가지: 감사, 고백, 회개, 간구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을 갖고 감사할 게 있으면 감사하고, 이 복음의 내용을 갖고 고백할 게 있으면 고백하고, 이 복음의 내용을 갖고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이 복음의 내용을 갖고 간구할 게 있으면 간구하는 거, 이게 믿음 쓰는 거예요. 이게 믿음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사용하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복음 안에 있는 내용들이 내 삶 속에 구원의 실상으로 드러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은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생활은요, 성경에 보세요. 기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너무 요즘 마음이 안타까워서 긴급 환우를 위한 기도 제목을 오늘 주보 삽지에 다 넣어드렸어요. 우리 김성현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여기 몇몇 분들은요, 기도할 힘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 힘드니까, 질병이. 그러면 이걸 누가 살려내야 돼요? 우리가 살려야죠.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시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중에 8번째 이름인 여호와 라파, 그분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프지 않은 우리가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 쓸 수 있잖아요. 이분들 위해서 믿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일주일만이라도 이거 가지고 정말 기도의 시간에, 또 살면서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이걸 보시면서 정말 믿음을 써주세요. 믿음을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여러분 그분들 한번 살려보자고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구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찾으라, 그 다음에 두드리라. 계속하라 그 말이에요.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는요, 계속하는 거예요. 예? 어디 몸이 아픈 분들 기도할 힘이 있을 때는요, 생각날 때마다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몸 아픈 분들은 그거 붙잡고 그 끝장날 때까지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게 복음, 여호와 라파가 복음이거든요. 그분이 고쳐내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린 죽어도 죽음에 순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음으로부터, 모든 죄의 능력으로부터 해결해 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 믿음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요, 장식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왜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 아는 일에 열심을 안 내고, 또 안 분들은 이걸 붙잡고 믿음 쓰는 일에 왜 힘을 안 낼까? 그게 사탄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 모르도록, 복음 공부하지 못하도록, 성경 못 읽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거기서 끝내. 기도는 안 해도 돼. 믿음 안 써도 돼. 이렇게 방해하는 거죠.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다 그냥 입이 닳도록 제발 자녀들 좀 여기 와서 2번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어렸을 때부터 대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부서에 보내라고. 왜 그래요?
복음을 계속 좀 들어야지. 근데 우리 자녀들이 언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을 줄 모르거든요. 여기서 받을 수도 있고 부서 예배에서 받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부탁을 해도 여기 안 데리고 오잖아, 우리 부모님들이. 그 몇몇 분들은 진짜 열심으로 데리고 와요. 저는 진짜 확신합니다. 그런 아이들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 대학 졸업해도 안 떠날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알거든요. 그리고 복음의 믿음을 쓰는 법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계속 경험하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런 축복 정말 이렇게 늘 능력으로 이렇게 경험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복음이 구원으로 나타나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진다고요. 우리 영혼이요, 생생해져요. 막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각오 결단이 그냥 능력으로 계속 나타나요. 그분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좀 우리 주님을 섬겨야지. 아이고, 그냥 마지못해서 이렇게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는 거고, 이렇게 올 때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 복음을 같이 공부하면서 믿음을 그 복음에 사용하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